퀴즈가 다섯 개인데. 아니 그전에 수능에 나오고 있어. 퀴즈가 다섯 개인데.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저번 주랑 똑같은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보면 왜 똑같이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번 주에 이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만큼 설교 주제랑 잘 맞는 게 없어가지고 다른 거를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겠습니다. 혹시 문 좀 닫아주실 수 있어요? 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전에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다
나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징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나님과 구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마지막 절 구주 예수를 징하여 구원함을 받았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네,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이번 주 이런 찬양을 골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정말 오늘 이렇게 찬양한 대로 정말 찬양하는 그 고백대로 이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기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이제 저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배우게 됐는데 사도신경은 정말로 사실 제자훈련으로도 너무 많은 것을 다루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이거를 한 15주에서 20주차까지 늘리면 조금 전도사님이 원하는 걸 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와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끝냈고 그래도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서 사도신경 지금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찾았어요. 네,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는 맨 뒤에. 네,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찾기 쉬울 거예요. 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친구들이 다 찾았나요? 네. 네, 다 찾은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읽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라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의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이를 통과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친족이 일어나 나와 너는 목자와 이의 종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너희 눈에 들어 누런 지역을 바라보니 수아의 모단이 보이는 것 같으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한 전이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산을 애굽 땅에 었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를 옮기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나가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장하는 믿음 2예요. 저번에 두 번째. 성장 네, 맞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이렇게 저번 설교 제목 아닌가 하면서 떠올린 사람은 정말 저번 설교를 잘 들었거나 아니면 퀴즈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왜 네. 이걸 또 해요? 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진행되는 이야기,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이야기를 더 진행할 거예요. 네, 조금 더 여기서 깊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난주 설교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우리 믿음에 한계점은 없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갔어요. 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또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에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인데 네, 누구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고 누군가는 뭔가 안다는 듯이 한번 쓱 보고 뭔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고개를 쓱 내리고 그랬어요. 네, 진퇴양난. 네, 한자를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안 배운 친구들도 있어서 이런 사자성어들이 되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이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지은이. 나아가서 공격하고 후퇴해요. 공격하고 후퇴한다. 뭔가 나아가고 이렇게 후퇴한다. 그건 조금 비슷한 의미긴 해요. 네. 이제 이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예요. 이게 바로 진퇴양난이라는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갈 수도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 사자성어예요. 한마디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선택지 둘 다 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돼서 안 좋아서 이제 그 중 하나라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이 진퇴양난, 정말로 두 가지 선택지, 여러 가지 선택지 다 안 좋은 그런 상황에 한 번쯤은 처하게 돼요.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지금 좀 이렇게 생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과제,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숙제를 내줘요. 네, 근데 그 숙제를 전도사님이 지난주 목요일까지 내야 됐었는데 전도사님이 맞아요, 그 숙제를 미처 못 냈어요. 까먹어서 못 낸 건 아니고 이제 숙제를 다 끝내서 냈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숙제를 다 끝내지 못해가지고 그 숙제를 못 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숙제를 정해진 시간까지 내는데 숙제를 다 못한 거를 낼 것이냐, 못해서 점수를 조금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점수 깎이는 것을, 점수 조금 덜 받을 거를 생각하고 이제 그냥 처음부터 과제를 좀 더 늦게 내느냐, 그런 거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이제 둘 다 결과는 점수를 조금 받는다, 점수를 많이 못 받는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그냥 전도사님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숙제를 내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늦게 내는 쪽을 선택해서 늦게 냈어요. 조금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냈는데
시간이 정말 조금 부족했던 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 뭔가 두 가지 선택지 둘 다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이렇게 롯이라는 사람과 함께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으로 같이 아브라함과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리고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라고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그 친척, 자기 조카인 그 롯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함께 온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정말 많이 정을 붙이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했죠?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나는 네 반대편으로 가겠다. 네가 어떤 곳을 선택하든 나는 너의 반대편으로 떠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렇게 정붙이고 살았던 롯에게 또 몇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그 막 산전수전 막 진짜 애굽에서 엄청난 일을 겪고 있잖아요. 아내도 뺏기고 네, 그런 일까지도 같이 함께했던 롯에게 이제 떠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있자니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지내기에는 땅이 너무 좁아서 같이 살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떠나자고 하자니 떠나라고 말을 하자니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의지하기도 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떠나보내기는 쉽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떠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을 보고 자기 조카인 그 롯을 떠나보내는 것을 보고 이제 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이 롯과 같이 있었어야 됐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그런 선택을 했냐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이런 선택을 했냐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떠나서는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 파라오, 그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찾아올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그 강한 애굽의 왕조차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리고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방금 본 것처럼 여기 애굽에서 바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근데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이는 이 베델과 베델과 아이 이렇게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속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아까 여기 4절에서 본 것처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 정도만 믿었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 정도만 믿었어요. 정말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저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그분은 또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알고 있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그 다른 우상들과는, 정말 말 못하는 그 다른 우상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이제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알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정말로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구나, 내가 정말 그분을 완전히 믿을 수 있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커져갔던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는 오른쪽, 좌는 왼쪽이겠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가 가진 그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은 곳에 살기가 어려워졌던 그런 상황 중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양과 같은 가축을 이렇게 많이 기르면서 살아갔는데 그 가축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의 그 목자들, 이 양치고 이제 염소 치는 그 목자들이 되게 서로 좋은 풀 먹이고 이제 물을 먹이려고, 우물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다투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롯에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면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정말 모든 것을 함께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초반에도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에서부터 떠나기까지, 정말 떠나서면서부터 애굽에서 그 모든 일을 겪기까지 정말 그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한순간에 이제 떠나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요. 네, 어렵죠. 아브라함도 롯에게 든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그 미지의 땅으로 함께 데리고 온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롯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떠나라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 가축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아까 본 이 양이나 그런 염소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이제 아브라함도 좋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롯이 어디로 가든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었던 것일까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시간이 좀 흘렀다가 이제 되게 부유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그냥 같이 살기 어려워져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만큼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간 정붙이고 의지했던 롯이 이제는 없어도 자기 조카 그 롯이 내가 의지하고 정붙였던 그 롯이 이제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내가 간 그 땅이 척박하고 너무 안 좋은 땅이어서 내가 살기가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던 것이었어요. 정말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나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자동차와 같아요. 네, 자동차에는 뭐가 있어야 굴러가죠? 바퀴, 바퀴. 또 다른 거. 기름, 맞아요. 자동차에는 이렇게 연료가 없으면은 굴러가지가 않아요. 어떤 차는 기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차에는 가스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차는 이제 전기가 필요하기도 한데, 이제 그 연료가 뭐든 간에 정말 이런 연료들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연료를 계속해서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계속 그대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달리다가 연료가 없어서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죠. 네,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이제 또 목적지에도 갈 수도 없겠죠. 네. 목적지에도 못 갈 뿐더러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큰일, 정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 믿음도 바로 이것과 똑같아요.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상처 입기 좋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믿음은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연료를 채워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굴러가요. 다시 굴러간다고요? 연료를 안 채웠는데? 어떻게? 네, 연료를 안 굴러가지 채우면은 않아요. 연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료를 채워넣지 않으면은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겠죠. 멈춰. 네, 그래서 연료가 떨어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그 연료를 채워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연료를 계속해서 채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연료가 계속해서 채워져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연료를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까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고백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연료를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헌금 찬양은 항상 하던 것처럼 찬송가 50장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심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갖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져온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마시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번호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2번이 없어요? 네, 2번을 제가 넣었다가 삭제를 시켜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새생명 축제가 6월 20일에 있습니다. 2월 20일에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부서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 본당에 가서 4층 본당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유초등부 친구들은 동일하게 9시 반까지 이렇게 예배에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했었던 것처럼 그 친구들한테도 계속해서 그때 교회 나오자 하면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는데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 나와보라 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로 아주 작은 정말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 영혼, 정말 그 친구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네, 그리고 5월 퀴즈왕 시상식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퀴즈왕이었던 친구가 참여를 하지 예배에 못 나왔어요. 와. 네,
근데 규현이 나중에 보게 되면 정말 축하해 주세요. 지금 3연속이에요. 와. 3연속 퀴즈왕입니다. 하면서 네. 네, 여러분도 조금 더 이제 말을 하셔서 퀴즈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나갑시다. 그러면 네, 그러면 바로 퀴즈 마치겠습니다. 도전. 근찬이가 먼저 들었어요. 아, 그냥 뭐야, 로. 맞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롯입니다. 배웠어.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은 롯이었습니다. 아니. 네,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떠나가라고 말을 했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와. 오, 맞아요. 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 전도사님 이게 친구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틀리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성경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긴 한데 이제 여호와. 네, 여호와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오. 조금 더 정확한 대답을 원했거든요. 근데 지훈이가 한 번에 맞추네요. 대단합니다. 네, 이번엔 그러면- 초등부. 네, 초등부가 맞출 수 있는 문제 내겠습니다. 네, 지훈. 진태양나. 네, 맞습니다. 김태양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좀 떠나보내기는 아쉽고 그러자니 계속해서 같이 살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고민하고 나올 것 있어요. 같은데. 네, 안 나올 것 같아서. 저거 있는데. 근데야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 있었는데. 두 글자. 그러니까 초성 말해주고 싶다. 저거 외웠. 도윤이가 혹시 이거 알고 있으려나? 저거 잠깐만. 외웠는데. 5초 기다렸다가 초등부 친구들이 못 맞추면 도윤이가 맞추자. 저거 알고 있었는데. 하나, 둘, 저거 외웠는데. 셋, 넷, 어? 다섯. 무대. 도윤이가 한번 맞춰보자. 충분. 맞아요. 뭐야? 충분히에요. 네, 도윤이가 맞췄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한명 맞았어.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만큼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을 한 했습니다. 번 더 맞추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윤지영밖에 못 맞춰요. 그러니까. 네,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걔 형이 맞추는. 바퀴. 지훈이가 먼저 들었어요. 아니 제가 알겠어 형. 아니 바퀴가 없으면 아,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동차 아니 지훈이. 뭐라고요? 연료. 맞아요. 연료입니다. 연료가. 네, 연료입니다. 깜짝아. 왜 그래? 아니 그게 이거 또 맞춰도 돼요? 네, 이거는 아니, 저- 이제 모두가 다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또 맞춰도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화이팅. 오늘 문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빨리 집에 가야 돼. 너무 못 맞췄다고 해서 화내지는 마시고 나중에 기회를 사서 맞췄으면 다음 좋겠습니다. 주에 화이팅.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항상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고 마쳤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기도문 하고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가자.